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3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끝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 되겠습니다. 28장은 사울과 신접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사울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지게 되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28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소통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는 것, 글이나 또 소리로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을 한다는 것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말씀이 없다. 그런데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바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하들이나 사울이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곧바로 다음 줄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누구나 위기 앞에서 다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신접한 여인에게 뜻을 묻겠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대답지 아니하시면 우상에 가서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블레셋과 전쟁에 대해서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을 다시 찾고 이미 죽은 사람이 된 사무엘을 불러서 뜻을 묻자 한들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앞에 나왔던 꿈과 우림과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나온 말씀이니까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곧바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내가 답을 찾겠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도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사울의 그 마음, 신앙의 태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파탄의 결과라 할 수 있겠죠.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영적인 타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곧바로 우상을 찾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돈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곧바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울의 위기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번에는 다윗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9장.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여 어디에서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위기 있죠.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죠. 사울 왕의 신하라 하고 블레셋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할 때입니다. 아기스 왕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신뢰를 쌓고 마치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와서 블레셋에 의지하며 블레셋 친구인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용병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으로서 블레셋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히려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블레셋의 용병으로 그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 가서 싸우면 자기 동족을 치는 있을 수 없는 또 비극을 초래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내보내는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는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병 불가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에 공원을 세운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왕인 아기스 왕하고 사이가 좋고 신뢰가 돈독하다 할지라도 장군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가서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장군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설득을 하죠. 다윗에게는 정말 잘된 일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가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싫어서 자기가 블레셋 용병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왜 전쟁을 할 수 없습니까? 하고 겉으로는 오히려 찬성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때 다윗은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시글락 망명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절체절명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이 다윗을 보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는 설명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또 이스라엘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이 현재는 도피 생활하고 망명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서의 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참 생각지 못하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또 블레셋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적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사람을,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이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사울의 위기와 다윗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0장에는 다윗이 아말렉에서 그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용병이 되어서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서 모면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아내들 다 잡혀간 상태이죠. 사람들이 소리내서 슬퍼하고 울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울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고 또 다윗을 원망하여서 돌로 치려고 공격하려고 할 정도로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 전쟁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망명지로 겨우 목숨 붙이고 살아가던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잡아간 것이니까요. 이때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을 다 되찾고 여인들을 다시 생명을 구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가지 못하고 낙오했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하고 일부 부하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반대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도중에 낙오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라.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보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까요. 그 전리품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누구에게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여러 지방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보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되찾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사울의 마지막 장면, 사울의 몰락, 사울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모두 일가족이 다 죽고 말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길보에 모여서 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사울과 세 아들이 하루에 다 죽고 말죠. 사실은 부상을 당한 사울은 자기 무기 잡는 자기 부하 종에게 나를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찔러달라 창으로. 그러나 왕을 찌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기 목숨을 끊고 세 아들들도 전사를 하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하여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고 전쟁에 나와서 실패하고 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미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을 갑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숨기는 신전에 가지고 가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그곳에 가서 시체를 벽에서 내려 사울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왠고하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최초로 처음 전쟁을 했을 때, 초기에 전쟁을 했을 때 암몬 사람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예를 차려서 장사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사무엘은 사사기와 열왕기 중간에 있죠. 여기는 왕이 없다 하였습니다.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죠.
여기는 외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왕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니까요. 왕이 있죠. 표면적으로 왕이 있습니다. 사람인 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물어야 되는 질문, 누가 진정한 왕인가요?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왕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나라의 왕이죠. 왕들의 왕이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또 마땅히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앞서서 제사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번제를 드렸을 때도 사울은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뜻을 물었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뭐 내가 죽겠습니까?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상도 있고 신접한 여인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사울이었습니다. 단순히 소통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질투와 영적인 타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과 사울의 가족 모두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죠. 맞게 하였습니다.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앞으로 열 왕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고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앞부분 읽으시며 누가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죠.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 1장부터 대략 한 10장 정도까지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통치하심을 잘 보고 배우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서 때로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